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앞선 3장의 이 치유 사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40살 정도 되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제 어제부터 본 4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모든 내용들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3장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했다면 4장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재판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증언하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유혹을 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증언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계속적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직분자들만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부서에서만 전도하고 어떤 부서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1차 신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대한 조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 이들은 그냥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눈앞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사도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전문가의 어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당시 왜 이렇게 사도들의 이 설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으로는 이 사도들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회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 요한을 밖으로 잠시 내보내고 그들은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막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워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로 인해 일어난 이 사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유명한 사건인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들, 그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알리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말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뭡니까? 앞으로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한 내용이 뭐예요? 이 표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연설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못하도록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통보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거 정책은 이거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창조론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성경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과 똑같습니다.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의논의 결정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리고 이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룩하게 도전하며 반응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코람데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옳지 않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의논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서 자신이 통보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신앙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한 백성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랬죠.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준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부활로 동일하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사내들이는 이들을 달리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한 다음에 방면합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দে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보면요 이 저자인 누가가요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지만 백성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백성들 때문에 결국 사도들을 풀어줬다고 얘기해요. 왜요? 모든 이 일어난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마도 못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사도들을 놓아줬다라고 저자인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인 일을 방해하거나 백성들처럼 사도들처럼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또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심을 믿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장에 보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6절과 22절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표적은요 이미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이 뭡니까? 징조. 여기서 말하는 징조가 표적이거든요. 표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 표적, 이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된 이 치유 사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들을 공격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라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여러분의 삶이 절대 우리는 종교 지도자와 같이 살 수 없죠. 우리는 모든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사도들처럼 나는 보고 들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이 승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